우리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성탄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고 또 기록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 별명을 그렇게 붙일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치 꼭 800년 후에 보고 묘사했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묘사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들레헴 말고에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그 말을 받아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목회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찬송을 평강에 대해서 찬송을 인도해 주셨는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이요, 또 예수님께서 쭉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강과 안식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인간과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그 peaceful relationship, 평강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사양 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오셔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평화의 관계를 reconciliation, 화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분쟁, 다툼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수직적과 수평적으로 이 두 막대기가 만났는데 평화를 이룰 때 그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없는 이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의 평화의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한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평화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수직적인 이 막대기가 더 길어요. 그렇잖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 때문에 막힌 그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곳에 인간만의 평화를 논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수직될 때 그 다음에 인간과의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화해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저는 북한 선교를 좀 한 23년 전부터 해서 북한을 한 1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봉수교회에서도 설교를 2번 했고 또 칠골교회에서도 한번 했고 대표 기도도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가면은 기도를 한다든가 설교를 할 때 꼭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 주권은 오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 봉수교회는 물론 government controlled church예요. 관제교회예요. 거의 한 300명,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 모이고 적을 때는 한 2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들이 지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허물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석조 건물을 크게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주 파워포인트 나오고 그 성가대에서도 좋고 당회장실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할 때 첫째는 세상 정권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니까 그 성도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 교인일 수도 있고 근데 훈련을 받아내지 아멘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쉬워요. 근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진짜 교인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마치고 악수를 할 때 보면 손으로 이렇게 긁어요. 한 몇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그 바디랭귀지 손잡는 것이 벌써 달라요. 진짜 교인이 있습니다. 있고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 보면 한 곡만 부르지 않고 보통 3곡을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들은 좀 박자가 느립니다. 좀 구수뭉지게 불러요. 그러니까 더 은혜스럽게 정말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그렇게 부르고 거기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김일성 배지 단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배지 단 그게 제일 큰 영광인데 또 기도한다든가 또 이런 거 할 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 칭송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고 이걸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어떤 체제 선전을 위해서 또 달러 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그걸 체험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에코노믹 코너에 몰아넣어서 어떤 탈출구로 교회가 2개 있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3개가 있는데 그렇게 세웠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되고 예배가 펼쳐지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 있을 수, 과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이 경제적 코너에 몰리니까 아마 체제적으로 봉쇄를, 경제 봉쇄도 하고 정치적인 봉쇄를 당하니까 막 그렇게 탈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에는 분명히 진짜 교훈이 있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제가 평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남북 적십자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 지금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남북 기본조약, 뭐 7.4 공동성명 얼마나 조약이 많고 합의가 많았습니까? 그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 긴장하고 계속 싸우고 또 계속 불신하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념인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 종주국은 지금 망했는데 공산주의 쫄병인 북한이 저렇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우리 민족이 무슨 큰 죄가 있길래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천명에서가 이렇게 싸우고 울고짖고 있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만든 조약, 합의, 회담, 그 인간 철학,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해,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가 되려고 저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Jesus himself is our peace. 예수님만이 친히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으로만 386 휴전선이 무너지고 진정한 우리 민족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소리를 안 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세 번째는 거기 가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헐벗고 굶주렸어요. 평양은 최고로 잘 꾸며놨어요. 이런 뭐 TV로 보셔서 아시지만 고층 아파트 빌딩도 있고 뭐 기어명거리 뭐 장성거리 이렇게 아주 좋지만 사실 그 높은 고층 빌딩도요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물 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려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려고 하지만 제가 다른 호텔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없어서 가방 들고 5층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거기 평양 호텔, 국제 호텔도 그렇습니다. 양각도 호텔, 보통강 호텔도 다 그래요. 로비에 가면 컴컴합니다. 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니까 헐벗고 굶주린 게 보여요. 평양에 모란봉 구경을 하면 그 추운 겨울에 11월 말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와서 맨손으로 솔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갈비라고 그러죠. 솔나무. 그걸 긁어 먹고 있어요. 평양은 특급이다. 특별시예요. 그래서 그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큰 구조물을 해놓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갔다가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안내원하고 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한 세우네요. 평양에 들어가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고층 빌딩 좋은 빌딩들 보면 앞에는 번지를 하는데 뒤에 가보면 아주 그 공사가 아주 조잡하게 돼가지고 그 뭐라고 건축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도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해지는 안내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넥타이를 앞에 매지 뒤에 맵니까? 말 참 잘해요. 그 아이들 소년급리는 그러니까 전부 영어를 배워요. 영어. 뭐 이게 헤드폰을 끼고 영어를 배워서 그 원수의 나라 영어 그 영어를 배우네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영어가 뭐 미국 나라 말입니까? 영국 나라 말이지. 일단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정말 우리 이 철천지 원수같이 싸우는 우리 남북한, 저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 부모님들은 평화도에서 내려오지만 저는 남한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왜 북한에 관심을 가지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그거 우리 참 제가 77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 집이 그립고 향수를 하니까 지도를 보고 대한민국이 저기 있구나.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는데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가는 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지도를 보니까 정말 조그마해요. 거대한 중국 대륙의 밑에 또 토끼 꼬리처럼 조금 붙어 있는데 그 조그만 그 꼬리가 또 양분으로 돼가지고 양단돼가지고 나머지 그걸 갑자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미국은 이 거대한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참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방공 교육받고 북진 통일 이런 거 교육받고 멸공 통일 이런 거 교육인데 북한이 가도 남한 뭐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싸울까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좀 신학과 정치학을 좀 접목시켜 보는 게 참 이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땅끝이 어딜까? 땅끝. 지구 같은 건데 뭐 땅끝이 어디 있을까? 제 생각에 땅끝은 복음이 제일 전해지지 않는 거, 선교가 안 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바로 땅끝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제가 학위 논문도 극적 방향으로 석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호강하고 잘 사실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죄 많은 세상,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 성육신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 영접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옥 가기에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한 나라예요. 또 쌍 거짓말하고 또 쌍 도발하고 지금은 상당히 화해 모드로 잘 되고 이 사람 참 좋습니다만 항상 공비를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죽이고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습니까? 국토가 피해가 됐어요. 그 북한을 공산주의 생각은 우리는 절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괘씸하고 저놈은 새끼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평화의 복음을 믿고 화해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성육신을 왜 하셨을까?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더니 우리도 북한 선교할 때 자격 없는 북한 찾아가야 된다. 그게 성육신적 북한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글을 논문을 쓰고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 정말 북한과 남한과의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관계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관계는 절대 해결. 이건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북한을 사탄왕이라고 싫어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압제하고 제가 그 가서 설교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고 할 때 헐벗고 굶주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자기들이 미리
그런 얘기 하려면 뭘 가져오지 마시오. 이런다고요. 예. 근데 그 강단에 서서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헐벗고 굶주린 이 국민,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그 살림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니까 같이 간 동료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황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제 못 나갈 거라고, 북한에 들어가면 패스포드 여권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면 휴대폰 다 가져가고 패스포드 가져갑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것이 2015년인데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가니까 휴대폰을 다 지참하게 허락하고 북한 사람들이 벌써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전에는 휴대폰도 다 갖고 보관하고 쓰다 하고 가져가요. 그래서 나는 패스포트를 가져가니까 항상 기분이 나빠서 몇 번 가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왜 가져가냐고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 혹시 가져가서 위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선장님들 그 갖고 돌아다니다가 분실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분들이 이제 황 목사들은 설교 기도했으니까 패스포드 반환 받지 못할 거라고 이제 여기 잡힐 거라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북한이 물론 제가 아는 이면수 목사님도 붙잡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카나다에 그분도 제가 잘 알고 북한에서 몇 번 만나겠습니다만 그분은 왜 잡혔냐면 장성택 대통령이에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이분이 북한 그 선교 집회를 다니시면서 김정은 정부는 곧 망한다 이런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 젊은 지도자 진정한 되면 얼마 가서 나왔다고 그분이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인 거고. 근데 하니까 이분은 이제 좀 선을 넘어. 그분은 북한을 100번 이상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교금을 많이 갖추고 빵 공장도 만들고 메디컬 미션도 하신 분인데 그걸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고수령을 건드렸어요. 그 영린을 건드렸어요. 북한 정권 망한다. 어지간하면 다 봐줘야 그 사람들은. 근데 이면수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 유튜브에 들어와 있고 동영상에 뜨고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이제 풀려나셨죠. 풀려나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를 하시면서 일제 신화 선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해방 때 추록하신 추록 선거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동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북한 동상한테 절하러 비행기 값을 시간 내서 끝까지 갑니까? 절대 절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태양공진이라는 옛날에는 주석공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들어가 다 보고 했지만 절대 김일성 시체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얘기 오늘 하려면 간증인데 제가 갔다 오니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오니까 뒤에 등골에 진땀이 다 젖어가 옷이 젖어들어가요.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겁이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절을 안 해도요. 그 만순의 그 동상도 얼마나 진짜 그 앞에 가면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의식하잖아요. 기절 안 하고 눈 감고 주여 이 동상을 감으시고 주의 교회를 수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그것이 허용되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여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왕래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부터 쭉 해왔는데 LA에서 북한을 다녀오니까 영사관 안기구에서 나온 영사 책임자가 저를 좀 만나기 위해서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같은 목사가 북한에 가서 선교적인 찬스 누가 또 빵을 갖다 주고 사랑의 빵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유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 영사관에 신고하고 가시래요. 그래서 나는 미국 시민권 줄 알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신고하시면 남한에 가셨을 때 미행 당하지 않습니다. 미행 당해봤자 뭐. 그래서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 침략에 있는 북한 선교 집회에 제가 가니까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목사님이 주최하는 목사님이 마중을 오셔서 저를 차에 태워서 오늘 점심 약속을 여기 하와이 총리행사관 안기부 당장 부총리행사 와서 점심 약속을 잡아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이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오늘 밤에서 다시 설교 내용 원고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와이는 뭐 친북, 친남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권총 발사 사고도 나고 험하게 그래서 목사님 신변 안전도 필요하고 또 좀 내용을 좀 설교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사님 보고 싶은 오늘 저녁에 예배에 오십시오. 여기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위원은 자유했는데 언론 자유가 있는데 왜 설교를 사전 검열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박정희 유신시대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저녁 집회 보니까 왔어요. 그분이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그날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제 딸이 낳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도 말씀만으로 해야 된다.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랬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어요. 자, 그래서 백부장도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우리 딸이 낳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북한을 바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마치고 그 부총영사가 인사해서 오셨어요. 자기 직원들하고 평통위원들하고 이렇게 한 14명이 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감리교 권사입니다. 그 백부장 믿음 참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평화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 북한 얘기는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 남북 간의 평화, 인간 간의 평화, 이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해요.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아무리 군사회담을 하고 정치회담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민족 화해와 통일의 선물을 주시도록 우리 민족이 정말 받을 자격이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거를 난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거 무너지고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말 7천만 민족이 이렇게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정말 북녘에도 다 펼쳐지고 백두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평양에 정말 그 무너졌던 재단이 다시 재건되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서가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등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큰 유명한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911, 미국은 911을 인용하는, 프랑스는 무슨 난관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전화가 급히 걸려왔어요. 창문이 부서지고 커튼이 찢어지고 책상 집기가 날아가고 교수 연구실에서 집 소란이 나고 싸움팔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가보니까 어떤 교수는 눈두덩이가 푹게 맞아가지고 있고, 어떤 교수는 코피가 나서 쓰러져 있고, 커튼도 찢어지고 책상도 막 날아가고 난리. 그래서 조사를 하고 왜 싸웠냐 하니까, 우리 교수들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사회학 박사, 철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그 토론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막 터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이 평화 얘기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인간은 지식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평화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들 학살한 그 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맞아 죽고 순교한 후에 좀 잠잠한 가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인 야고보,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심한 박해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1세 이 사람도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지만은 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더 핍박하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체포해서 투옥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에 투옥시킨 것이 아니라 삼엄하게 지켰는데, 군인 4명씩 4조를 4팀을 만들어가지고 밀착 방어를 한 거예요. 24시간 밀착 방어를 해서 사도 간수를 베드로 사도 손같이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해가지고 2사람이 하고 또 2사람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잠을 자는데 혼자 안 자는 거예요. 간수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거 같이 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탈원 못하도록 보초를 1진, 2진을 다 감옥에 뺐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미웠던지 이렇게 삼엄하게 감시를, 밀착 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3대 명절인 6월절이 보면은 이걸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백성들 앞에서 선물로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큰 6월절 명절에 유대인 목을 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에 갇혀있지만 교회는 가만히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선교수로 파송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인 안독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인 채 잠을 자고 있고 파수꾼들은 옥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순간, 도저히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간수가 옆에 있죠. 뭐 침대가 편하겠습니까? 그 세면바닥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런 침침하고 습기 있고 차가운 그런 방에서 잠을 편하게 베드로가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편하게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갑자기 와서, 천사가 현몽에서 화한 빛을 그 감옥방에 비쳤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비쳤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잠을 깨지 않으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찔렀어요. 베드로 사도 빨리 일어나시오.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깊은 숙면에 빠지길래 이렇게 천사가 광명의 빛을 비춰도 깨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흔들어서 깨져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옷에 띠를 내시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입고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빨리 나오세요. 베드로는 금방 고온이 자다가 깨어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꿈인지 현실인지 무슨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어요.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감옥에 파수꾼이 두 겹으로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와 있었고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뒤따라 나가는데, 감옥으로 나가는데 보초들이 계지도 안 하고 혼비백산에다 물증이 물구름이 보고만 있어. 아마 얼음장같이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을 나와서 철문에 도착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문 철문도 서로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 거리를 걸어갈 때 천사가 홀연히 떠나더라.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술통방비를 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석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곳에 그때부터 계속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었어요.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에도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라는 여정이, 롯데 제과가 아니고 롯데라는 여정이 나와서 베드로 음성을 알아주고 문 열어줄 생각도 하고 너무 이 정도 그냥 기쁘고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요, 지금 베드로 사다고 왔어요. 베드로가 여기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분들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베드로 사도가 바로 죽어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근데 막 밖에서 문소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거기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안으로 어서 도시를 해서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야고보는 방금 순교단에 왜 여기 야고보를 하냐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있잖아요. 저는 큰 야고보, 오늘 순교단은 큰 야고보 있고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주시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헤롯 왕이 난리가 났죠. 사람들 이 간수들을 불러가지고 막 문초를 하고 결국 간수들만 죽였어요. 그 예수가 탈출하면요 그 당시만 해도 간수들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추록해서 이제 다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끔찍한 감옥 환경 속에서도 이 성경에 보면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했던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저 편안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랬었을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비결은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서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환경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사도행전 말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take care of you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헬라어 원문 에피리단테스라는 이걸 보면은 그 동사가 그리고 원문의 그 동사가 염려를 갖다 던져놓고 또 염려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긴다고 또 집에 올 때 그 염려하고 이게 아니고 에피리단테스라는 말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단어를 여기에 써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비숍 톨스토이 쉬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 맡기지 않는 것은 무신론자와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데 염려 좀 맡길까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숍 톨스토이 쉬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그래서 all worry is atheism. 모든 염려는 무신론이에요. Because it is one of trust in God.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종말이라는 것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스타트. 종말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염려의 종말은 믿음의 종말이 되면 불안하죠. 그죠? 염려를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염려한다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있네요. 혹시 내가 다른 데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1년 365일 365회가 있답니다.
이것은 참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는지. 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염려하니까 그건 죄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 훔치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염려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갔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염려라는 말이 카사만타라는 그리건데 그건 마음이 분열되고 자꾸 생각이 분열되는데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선생님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걸 맡기시면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받고 말씀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6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인내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베드로서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서의 신앙의 철학 핵심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고난 잠을 깊은 잠을 자고 염려를 안 하고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맨날 예배들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 아래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고 때가 되면 인내하고 지내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서께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게 베드로의 철학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에게 항복하지 말고 저를 대적하라. 이러한 확고한 신앙 계보의 베드로서는 처참한 감옥 살이를 하면서도 평안히 깊이 잠을 잘 수가 있고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새벽 기도하거나 참 모자라는 참 좋은 분도 가끔 보여요. 자, 432장 너건 진 걱정 말아라. 새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너건 진 걱정 말아라. 충전을 지키리. 통일 찬송가 432장 새로 만든 찬송 382장. 너
말씀은 목회자이신 월터 마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을 해서 지은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사모님 시빌리아 마틴 사모님 카나다 노바스코티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가 아프니까 늘 염려하고 어디 설교를 하려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 사모님 병상에서 이 은혜로운 가사를 시로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 시를 보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바로 오르간에 가서 작곡한 찬송이가 이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될 때 충노를 지켜주시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충노를 지키리. 너를 건미리 하시고 충노를 지키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것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주님이 He will take care of you. 너를 건물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병상에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과 시험에 처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로 그때에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보지 않고 천국 상급의 전주곡으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별명은 베드로 사도가 성격이 급한 이거만 알지만 그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격 급하고 공부 좀 못한다면 아시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별명은 리빙 호프의 사도예요. 산소망, 리빙 아포슬 오브 리빙 호프, 산소망의 사도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정권의 기독교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별명은 어떠한 역경과 감옥에 있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리빙 호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도는 산 소망을, 죽은 소망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그것이 베드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의 사도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리빙 홈,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수면제 약 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는 수면제 없어도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면제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이방 나라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는 이 신앙인들에게 산 소망을, 우리는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칭찬한 그 단어가 저는 너무 좀 감동이 돼요. 그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고 또 화형에 채리고 이런 칼에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흩어져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칭찬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고 알았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는 우리 다 예수님 만나고 하지만
흑인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 또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세상 사람이 금이 최고로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금보다도 너희 믿음이 더 귀하다. 금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불에서 연단되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24K 황금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다 연단되었는데 금보다 더한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칭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 시험을 당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한 때 기뻐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했어요. 어떻게 정신병자 아니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천국 상급의 전주고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할 때도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평화와 안식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이스터 굴 아시죠? 굴? 겨울철에 굴이 참 제철이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굴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주, 펄이 나오잖아요. 펄. 그 펄, 진주는 it's a product of pain. 고통의 product. 고통의 상품이에요. 굴이 고통을 당한 결과로 진주가 나와요. 이걸 모르셨죠? 진주 목걸이는 다 하고 왔지만 이게 굴의 고통의 결정체라는 것을 지금부터 아십니다. 그 굴이 이렇게 많은데 모래가 하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센시티브 스킨에 얼마나 그 아프고 이리 대경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굴이 그 힐링 플루이드라는 그 액체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그 들어온 모래를 다 감쌉니다. 감싸가지고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돼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진주는 고통의 프로덕트다. 오이스터가 아픔을 겪은 결정체가 되죠. 그래서 진주 장사들이 바다에 가서 진주를 찰 때 굴을 볼 때 굴을 보고 진주가 없으면 다 버리든지 가져와서 기껏 해봐야 굴전 담아 먹든지 굴튀김 해 먹잖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진주보다는
덜 귀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의 결과로서 진주 같은 그것이 나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굴들은 모래가 안 들어와서 상처를 안 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굴젓으로 끝나고 굴킥으로 그냥 살킥을 당하고 끝나죠. 진짜로 남지가 않아요. 상처받은 굴 때문에 여러분 목걸이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다 천국 진주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진주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감옥과 이런 처절한 처참한 환경에서도 편안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비결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간절히 빌었더라, 기도했더라. 그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중보,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잠만 자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해서 하는데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주무시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 도르가 얘기하시죠. 다비다가 죽었을 때 시체가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죽은 다비다 헬라말로 도르가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이 목사님만 성경에 이런 사람 같아요.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하니까 이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그와 같이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선교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 사도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전 교회적으로 감옥 밖에서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수차례에 걸쳐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보시기. 아무도 없네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라도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개인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도 성도들이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옥중에 있었지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안식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라도 잠을 편안히 자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고난을 천국 상급의 전주곡으로 믿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컨셉트,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천국 상급의 전주곡으로 보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개인 기도와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합심 기도. 성도들이 밖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본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도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올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예요. 또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서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합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 들으시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날씨에게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안식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평강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진주가 되고 하늘의 상급의 전주곡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길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 기도회를 마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과 나아가서 일하는 직장생활과 또 학업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